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이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실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자 노력했어야 함에도 성경 배우기에 게을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행하는데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행함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영천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영천제일교회의 표어는 예수님과 동행 승리의 발걸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의 발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 1월 7일 코로나19 확정일로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루 평균 5,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매일 사망하는 재앙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곧 이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겠지만 제2, 제3의 코로나19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고 학계에서는 거짓으로 드러난 진화론을 학교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고 온 세계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다해 주셔서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세계 선교를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변상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 교우들이 한 주간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드리는 교육자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 교우들에게 은혜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교육위원장과 교육자들, 부장교사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다하여 주시고 어린 마음들의 씨 뿌리는 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단에 속한 상하고 찢긴 육신과 심령마다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림의 은혜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와 성도들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또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삶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오셔서 어느 때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여러분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정성을 다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을 클릭을 해주시면 영천제일교회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탄 장식 정리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중에 서영욱 권사님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잘 치료받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권정희 권사님, 또 김현옥 집사님, 김혜자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김혜금 권사님 또 여러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중에 담임 목사 기도 주간으로 2021년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5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네. 저희도 생소한 곡이어서 좀 어려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곡으로 더 은혜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곡은 가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고 또 가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또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지금 여기 본당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천제일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영천제일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고,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이렇게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믿음을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삶 속에서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못 믿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정말 놀랍도록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저자, 시편 73편 기자가 바로 그런 시험을 겪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실도 상황만 놓고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막막합니다.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신앙이 약해질까 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영상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어르신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찬송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가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영천뿐 아니라 영천은 그래도 코로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덜한 편이죠. 여기를 벗어나서 대구를 간다든지 수도권으로 가보면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한 10여일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 그 깊은 밤에 드리는 예배 때도 어느 교회에 공무원과 경찰관이 들이닥쳐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났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적으로 5인 이상 모여서 무엇을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죠. 그런 정말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책임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 고난 속에서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날마다 더 간절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핍박이 많고 박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수천 년 지난 지금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상황들, 이 속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모임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허락하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모이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누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누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인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상황 속에서 계속 흔들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성경의 기록대로 정말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심정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져도 그 답답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애써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깨어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정말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그럴 때가 있는데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가 내게 왔을 때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을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을까?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길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더 하나님 말씀 읽기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천제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 그리고 여러 구역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교제권 신앙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과 여러분 소그룹을 만들고 단톡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격려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오늘 같은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은 거룩하고 신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들풀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또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순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적처럼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의 기적이 있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살아가는 것, 그런 기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약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기도 하고, 신앙의 단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볼 때에 그렇게 좋은 신앙인일 수가 없는데, 가정에 가서는 엉망으로 신앙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또 이웃들 가운데서도 신앙 좋은 분으로, 정말 친절한 분으로, 사랑 많은 분으로 그렇게 인식되는데, 직장에 가서는, 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익에 눈멀고 야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은 잘 관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내면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이기도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부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영적 현실인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와 개인의 신앙,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느새 신앙과 삶의 일관성을 잃어버렸고, 급기야 최근에는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받던 신앙인이 얼마나 사실 이면에 악하고 폭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온 국민이 보게 되고 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아시듯 바로 정인이 사건인데요. 믿음이 좋아 보였던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 정인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입양된 후에 271일간 살아왔던 참혹한 그런 학대 정황에 대해서 방영하면서 정인이 이야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서 3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는데, 당시 그 정인이 췌장이 절단되고 또 소장과 대장 이런 장기들이 손상돼서 복부에는 피로 가득했었다고 하고요. 또 양팔과 쇄골 그리고 다리도 골절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양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사랑이란 말로 입양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음 그리고 사랑,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입양, 그 이면에서 행한 폭력과 거짓에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의식이죠.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늘 시편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참 많은 고뇌를 겪었고 그만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그 수많은 악행을 보았고 그럼에도 그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고뇌와 시험에 빠져서 정말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종일 재난을 당했고 아침마다 징벌받는 것 같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2절과 3절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또 분명하게 깨달은 것, 그것은 그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한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님, 제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주님의 강하신 그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그 삶을 견뎌내면서 그가 깨달은 생명 같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편 13편의 마지막인데요. 2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 그 짧은 구절 속에 여러분 보면 그 말씀 묵상해 보시면 동행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23절 같이 읽었었던 그 말씀 속에도 보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가까이 하시며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행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참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또 예배당에 계신 분들도 함께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심령의 깊은, 정말 내 신앙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동행이 있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마음이 맞는 동행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반면 동행할 사람이 없는 것은 슬프고도 외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행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심지어 악인들도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 악한 일의 동행자를 찾습니다. 사람은 늘 동행을 꿈꾸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동행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것, 그보다 더 기쁜 동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사귀며 그분과 함께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온갖 근심과 무거운 짐들,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오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명의 길에 온 인생, 그의 평생을 들이면서 그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을 다 견뎌내고 통과하면서 모든 사명을 목숨을 바쳐 감당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면 아마도 그가 경험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 속에서 그는 금방 넘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한 그의 동행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온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도, 또 예배하는,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힘든 시기, 1년이 가까워 오는 이 시간들, 정말 고군분투하며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매일을 넘어서서 매일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들, 그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동행이었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의 책 조지 뮬러처럼이라는 이 책에 보면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가며 경험했던 동행의 즐거움에 대해서 도저히 필설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환경, 정치적 사건들, 사회의 어려움들, 친구,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독립. 일단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나를 의탁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조금도 내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습니다. 동행자이신 주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거룩한 독립이라는 축복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오직 그분만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동행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그 복을 후대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후대에게 그 복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경험하시고 그 복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인생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그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1년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구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비대면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데요. 또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런 이제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로 전화를 하십니다. 교역자에게 전화해서 전사님, 목사님 좀 와주세요. 가보면 헌금을 주셔요. 그래서 헌금을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또 직접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정말 병원에 계속 치료받으시고 어려운데도 헌금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기 쉬운 때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식 속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상황 속에 빠져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발버둥치며 살 때가 언제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았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 제일의 많은 가족분들 중에 영성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영천 제일의 많은 어르신분들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날까지 영천 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동행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 제일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을 주님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 가운데 드린 예물들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 영천 이 땅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